우리가 지금 프랑스 선교하는데 프랑스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시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바로 오더니만 그래 한번 해볼까요? 그런 그렇고 우리는 인사하겠습니다. 악수하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 자신을 잘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되느냐? 모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뭔지, 자기가 누군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구원받고 나니까, 복음 깨닫고 구원받고 나니까 나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해가 생기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옵니다. 더 이상 너무 싫거나 너무 좋거나 이런 것도 없어집니다. 원수, 이것도, 저는 원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사단이 원수지. 조국이 제게 원수가 아닙니다. 딴 사람도 제게 원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가장 잘 모를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아예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이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복음을 지켜내야 한단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신뢰하거라. 나는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겼다. 나는 종종 주님을 실망시켰지만 주님은 나를 결코 실망시키신 적이 없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거라. 나는 지난 삶의 일을 잘 해냈는지 그 여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 복음을 지켜내라. 언젠가 당신은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나는 누구보다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나는 방금 이사를 했기 때문이다. 2018년 2월 21일에 소천하신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 유언장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1980년도에 또 유명한 종교인 한 분이 죽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글입니다. 생평기왕 남녀군 한문이에요. 한평생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미천 죄업 수미상. 그 죄업이 하늘에 넘친다. 활함 아비 한만단.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가 되니 일륜토홍 괴벽산. 한덩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려있다. 가야산 합천 해인사 성철스님. 누가 훌륭하고 착하고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그 마지막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이해 안 된다. 여러분 굉장히 경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좀 사나운 말로 한 방에 갑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면 진짜 중요한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 반대편에 서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못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못 배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 요셉의 형들, 사울왕, 바리새인들, 가룟유다, 아하방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 흔한 말로 고기 이야기하면 알아듣거든요. 여행 이야기하면 알아먹어요. 아파트 이야기하면 알아먹는다고요. 올랐다 내렸다 이 말하면 알아먹어요. 근데 이 말하면 못 알아먹어요. 영적인 메시지 하면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족하고 심지어 죄인이고 흉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으면 이 말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이 말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 알고 이 영적 사실 체험하고 나서부터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제 삶을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그때 이후로 저는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건 강력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이것만큼 놀라운 변화가 없습니다. 놀라운 신비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 이거 믿어집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이거 인정되고 믿어집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사랑, 성령이 치유해 주시는 역사, 이것도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자꾸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이 부분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교회 계속 왔다 갔다 잘하고 인사 잘하고 막 양복 입고 막 기름 바르고 댕기고 헌금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딴 데서 다 하잖아요. 매너 있고 딴 데서 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 안 되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해되면 신앙생활만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돼요. 관계 다 회복돼요. 경제 회복돼요. 건강 회복돼요. 우리는 건강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교회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돼요.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여유 있어지고 영혼, 정신, 마음, 생각부터 여유 있어지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무가 하나님 자녀한테 있어요. 딴 사람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열받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힘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누구인가? 또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뭔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잘 말해줍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말을 이해할 거다. 그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너희 속에 계신다는 말을 너희가 이해할 거다. 구원받은 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교회고 성전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타락해서 상실돼 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점차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달라졌네. 옛날에는 저 사람 안 저랬는데 이래 나오는 거예요. 또 구원받았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리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나를 잡고 있던 뱀, 사단. 저 옛날에 이 말 정말 기분 나쁘더라. 미안하지만 너는 마귀 자녀라는 거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주면서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왜 마귀 자녀야?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노? 하면서. 그리고 이거 가지고 와가 이제 뭐 하는 데 있잖아요. 내가 아무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이런 거는 이래 머리에 박혀 있었거든.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3주, 4주 쭉 들어보니까 있잖아. 그렇구나. 구원이 뭔지 아세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나를 잡고 있던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무식한 이야기 아니에요. 창세기 6장 14절에 멸망의 세상 가운데, 멸망의 홍수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던 나를 건져내셔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사건. 이게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해방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해방되고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그 빛이 내게 비추어진 겁니다. 그리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시작이 내게서 지금 시작되는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매주일이 이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 이제 체험되는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하고 함께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엄부의 권세 너 못 이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매면 매고 네가 풀면 내가 풀겠다. 이 응답의 시작점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육신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성령의 사람, 악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악령의 사람. 이게 가장 근원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혼, 그리고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알고 인도를 받아야 되죠.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원리스 될 때, 하나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선교 사역할 때나 또 헌금할 때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교회에서 이렇게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 계획을 수행해 나갈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원리스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 합심기도 이겁니다. 원리스 기도, 합심기도 이겁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거기에 함께 있다 그랬어요. 출애굽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됐습니다. 하나 돼가지고 피 발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정복하는 전쟁 때 요수아를 정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됐습니다. 돌아락 하면 돌고 도로락 하면 돌고 자락 하면 자고 나가락 하면 나가고 바보잖아요. 바보스럽잖아요. 근데 됐어요.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막 이래 뭐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이래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래 안 하는데 돼요. 국회에서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안 돼요. 그게 원리에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당시에 온 유대인이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 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유대인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그 장대에 달려 죽었습니다. 원수의 계략이 무너졌습니다. 초대 교회의 시작은 우리 교회 하자 이래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언약 잡고 기도한 그 장소가 교회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또 하나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장 또 가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던 현장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이 가던 현장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이 있던 현장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있던 그 현장이 전부 다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건물 이것도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상교회입니다. 우리가 잠깐 후면 가게 될 그 교회. 천국이 교회거든요. 완벽한 퍼펙트한 교회가 바로 이 천상교회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은요. 나의 진짜 배경은 바로 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했어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정말 제대로만 이해하고 누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며 배경인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가치를 모르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거 잘 모르면 있잖아요.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또 내게 주어진 시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잘 모르면 있잖아요. 굉장히 후회하게 됩니다. 참 그 말을 흘러가면서 들었는데 참 그 의미 있는 말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는 너무 아깝다. 영국의 유명한 사람이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는 너무 아까운 선물이다. 왜? 모르는 거라. 그 젊음이 얼마나 엄청난 거고 좋은 건지를 잘 모르는 거야. 건이야. 건이디의 유정이, 우림이. 가치, 건강 이런 거죠. 오늘 16절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좀 많았어요. 트러블이 좀 많았어요. 그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자녀를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단편적으로 나타내는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장 소중한 우리 교회 차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등기부 등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예요. 성도 한 명 한 명,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얼마나 거룩하겠느냐. 너희는 진짜 소중하고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급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잘 가꿔라. 너희 몸을 자꾸 그거 있잖아요. 연기 넣고 있잖아요. 그 자꾸 알코올 넣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간 다 빵꾸 나고 나중에 그래 돼요,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몸과 생명, 타인의 몸과 생명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존중히 여깁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알게 되었다면, 정말 체험하게 되었다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세상 지혜 자랑, 그거 얼마나 우둔한가를,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지혜는요, 하나님께는 어리석어요. 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리석어요, 여러분. 아니 뭐 컴퓨터 박사 그 영적 문제에 뭔 소용 있는데요? 자격증 그 영적 문제에 뭔 소용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문서, 집문서, 논문서, 반문서 그 영적 문제에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 가치를 지금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거다. 영적인 것에는 어리석은 거다. 또 20절에 주께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생각, 아이디어 그거 헛것으로 여긴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 다음 말씀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만물이 다 내 것이다. 아니, 만물을 다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자랑하고. 그거 뭐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22절, 23절 말씀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난 바울 라인이다. 난 아볼로 라인이다. 나는 베드로 라인이다. 이 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더 높지 않느냐. 바울이 더 똑똑하지 않느냐. 아볼로 박사다. 학위가 몇 개나 있다. 그리고 그거 이제 뭐 자랑질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이 분쟁이 있다는 거 듣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 장래 것 그것 다 너희들 거다. 나나 너희나 똑같다. 나는 너희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다. 나, 아볼로, 게바 그 별거 아니다. 다 이거 너 거다. 그런데 그럼 너희는 누구 거냐? 너희는 누구 거냐? 너희는 너희 거냐? 너희는 그리스도 거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다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래 알면 그렇게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분쟁하고 막 부러워하고 뭐 그럴 거 없어요. 그럴 거 없어.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육신적 가족들이요. 몰랐어요. 그래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자꾸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예수님 모시러 왔어요. 그냥 모시고 고향 내려가려고 막 이런 소리 몰랐던 거죠. 나중에 알았어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 유다서 그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이 기록한 겁니다. 주 예수라고 말합니다. 형님 예수 이래 말하지 않고 주 예수.
모르는 거죠. 더군다나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라.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거밖에 관심 없어요. 구원받은 자 그리고 구원받을 자.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마가다락방 교회, 스데반에게, 안디옥 교회, 바울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전도자니까. 그럼 누가복음 15장 1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탕자 비유. 그 중요한 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건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찾고 찾지 않겠느냐. 그 본문에 보면 또 찾고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 관심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딴 짓만 안 해도 돼요. 다른 것만 안 해도 응답받아요. 마태복음 16장 17장에 보면요,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엘리야, 모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딴 거 잡을 거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야, 뭐가 더 필요하니?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고 성령이 너희하고 함께하는 뭐가 더 필요하니? 만물이 너희 건데 뭐가 더 필요하냐? 어?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녀 중에, 가족 중에 이래 막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식구들이 있다면요,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주물락주물락하고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대전도자 바울의 인생 결론이 빌립보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를 더 풍성히 발견하게 해달라고. 거기에 눈 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이 사단을 이긴다. 원수를 이긴다.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누구도 못 이겨요. 누구도 그것을 못 빼준다 말이에요. 누가 그거 물리쳐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이 인생을 거기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너는 있어야 되죠. 독선적이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이 부분은 절대 타협.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받고 구원받는 이거는 절대 양보하지 마라. 미국에 남아있는 성도들한테. 앞으로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구절 다 읽으면 제가 힘드니까요. 시간도 길어지고 결론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럼 이 놀라운 복을 무엇으로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 말씀 각인 뿌리 체질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키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이 복을 무엇으로 누리느냐? 기도 각인 뿌리 체질로 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젊은 분들 기도하세요. 혜경씨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젊은 랩런트들 있잖아요. 어린 랩런트들 있잖아요. 새벽에 교회 와서 자세요. 코 골아도 상관없어요. 기도하세요. 자꾸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그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걸 하나님은 딱 찍어놔요. 그래야 돼요. 기도 각인 뿌리 체질. 뭔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 그거는 또 다음에 설명하고. 그리고 전도 선교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해주는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 말했습니다.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랑하는 우리 강북영광계 모든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분들이 제일 소중합니다. 저한테는 뭐 마가다락방 하나교회 그 상관없어요. 칠곡교회 북한교회 저하고 상관없어요. 임마누엘 서울교도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내한테 가장 중요한 분들은 여러분입니다. 딴 데 가면 왜, 그럼 그거가 또 중요하죠. 그 정도 머리는 있어야지. 하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한은 저한테는요, 여러분이 제일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 기도, 전도, 이게 각인뿌리 체질돼서 정말 이 축복 누리고 가정, 가문, 지역, 직장, 대구, 민족, 프랑스, 유럽 이 37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나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또 방황하고 싸우다가 하나님 이 바울의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어서 하나님 로마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 했던 것처럼 우리 강북영광교회도 이 응답과 이 축복 최고로 누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